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 18장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과 9절에서는 죄를 과감히 끊어내는 성결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고 눈이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버리라 하시며 죄의 심각성을 극적인 과장법으로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스스로 낮아지며 죄를 과감히 끊어내는 삶이 천국 공동체의 기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겸손과 성결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실제로 한 영혼을 어떻게 지켜내고 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 한가운데 서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수님께서 삼가라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절은 보라 신중하라는 현재형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조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끊임없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앞에서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흐름을 보면 단순히 나이 어린 아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공동체 안에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람,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서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6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 예배는 나오지만 아무도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는 사람, 섬기고 싶어도 재능이 없어서 구석에 앉아 있는 사람, 신앙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 상처를 받아 공동체 가장자리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이들이 바로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업신여기다의 원어는 문자적으로 아래라고 생각하다 라는 것인데 곧 무시하다, 경멸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경멸이나 혐오의 감정을 품고 누군가를 하대하거나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미워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시선이 쏠리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중심에 세웁니다. 그 과정에서 작은 자들은 조용히 가장자리로 밀려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단순한 소홀함이 아니라 경멸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들의 배후를 보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성경은 국가, 교회, 그리고 개인을 지켜주는 천사가 있음을 말합니다. 그 작은 자 한 명을 위해 하늘 법정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상시 대기하며
그들의 사정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천사들의 위상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얼마나 완전하고 충만한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찮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신임하는 존재들을 시켜 지키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를 업신 여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일인지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교회 지도층을 향한 경고입니다. 권면하고 가르치고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 있고 능력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고 조용히 뒤에 있는 작은 자들을 무심코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 비유에 등장하는 길 잃은 양은 누구를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잃은 양 비유가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잃은 양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 전도와 선교의 대상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길 잃은 양은 다릅니다. 마태는 스스로 길을 잃은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18절의 흐름을 보면 이 양은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인데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스스로 길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6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실족한 성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위험에 처한 사람입니다. 같은 이야기이지만 청중이 다르고 목적이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전도의 마음을 말하고 마태복음은 교회 안에서 헤매이는 형제를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책임을 말합니다. 당시에 양 100마리는 한 사람이 돌볼 수 있는 보통 크기의 양떼였습니다. 목자가 저녁에 양들을 우리에 몰아넣으며 수를 셉니다. 그런데 딱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그에게 이 양들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습니다. 99마리는 우리 안에 있어 안전한데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99마리는 산에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혹자는 말합니다. 99마리를 두고 가는 것이 합리적입니까? 목자가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비유는 남아있는 99마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길 잃은 그 한 마리에 관한 것입니다. 비유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중심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목자는 떠나면서 주변의 다른 목자에게 자신의 양들을 잠시 맡아달라고 부탁하고 갔을 것입니다. 당시 길 잃은 양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산은 험하고 골짜기가 깊고 밤이 오면 위험해집니다. 그럼에도 목자는 양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양을 찾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3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말씀이 종종 오해를 불러옵니다. 하나님이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찾는 수고가 크면 클수록 찾는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약한 자녀에게 더 큰 보살핌을 쏟듯이
잃었다가 찾은 자에게 대한 기쁨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불만을 품은 큰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을 설명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을 헤매며 양의 이름을 부르던 목자가 마침내 덤불 사이에 끼어있는 양을 발견한 순간 그 안도감과 그 기쁨을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한 영혼을 회복하실 때 느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선언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은 단 한 영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통계나 숫자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이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길을 헤매는 양을 찾기 위해 험한 산을 헤매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수고로운 모습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목자이십니다.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18장 4절에서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이 목자의 모습 안에서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는 단순히 전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실족하고 헤매이는 한 사람을 위해 낮아지고 찾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합니다.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구성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한없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직접 회개시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를 회개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은 공동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몫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딱딱하고 차가운 규정으로 다가오지만 길 잃은 양을 찾아가는 목자의 마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절차의 처음과 끝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향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권고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단어는 어린아이, 소자로 불렸던 그 사람입니다. 아무리 실족하고 죄를 지었어도 그는 여전히 형제입니다. 이 단어 하나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하라의 원어는 단순히 몸 조심해 라고 부드럽게 타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주고 단호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정면으로 지적했을 때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호함의 목적은 정죄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에서 18절처럼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형제를 살리기 위한 권면입니다. 죄 지은 형제를 개인적으로 찾아가는 것은 그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그 잘못을 직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권면의 말을 들으면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얻는다는 원어는 상업 용어로 이익을 얻다, 이윤을 내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사업을 하여 이익을 낼 것이다 라고 할 때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죄의 인정과 화해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가 이전보다 더 깊고 풍성한 관계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얻는다는 것은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계속해서 같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용기와 인내와 지혜와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형제를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첫 번째 단계에서 형제가 수긍하지 않을 때 한두 사람을 데리고 다시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명기서 19장에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하신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은 그 형제의 죄를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공동체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두세 증인의 책임하에 모든 증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목적은 같습니다. 더 넓은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의 목소리로 설득하려는 것이지 몰아붙이려는 것은 아닙니다. 17절 전반부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한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그 사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형제를 공개적으로 망신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공동체가 그 사안을 두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기도하라는 권고이고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나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도 끝끝내 듣지 않으면 마지막 단계입니다. 17절 하반부입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냉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잘라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를 모두 거쳤음에도 끝까지 거부했을 때 비로소 취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내가 보기에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출교시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매우 강경하게 말합니다. 그리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징계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들의 권한으로 가로막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끝은 아닙니다.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그를 전도의 대상으로 새롭게 바라보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언젠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날을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라는 압박을 통해 또다시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네 단계 전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절차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동체가 몸으로 실천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찾아가고 안 되면 끝이 아니라 2번, 3번 온 공동체가 나서서 목자가 한 양을 찾아 산을 헤매이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애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매다와 풀다는 일상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성경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때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율법에 어긋나는 것은 묶는다, 허용되는 것은 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죄인지 분별하고 무엇이 허락되는 것인지 판단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는 권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책임과 권위는 3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준을 분별하는 책임입니다. 교회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지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분위기와 여론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이는 매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로 회복시키는 책임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푸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돌이킨 사람을 계속 정죄하고 묶어두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용서하고 다시 세우는 것, 공동체 안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묶기만 하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3번째로 공동체를 지키는 책임입니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교회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배척이 아니라 보호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며 동시에 그 사람에게 자신의 상태를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마음대로 판단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야 하고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판단은 권위가 아니라 남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분별할 책임이 있고 회개한 자를 용서하고 회복시킬 책임이 있으며 끝까지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공동체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은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땅의 결정이 하늘과 연결되고 그 권위가 상처를 주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됩니다.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2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일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징계 과정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인에 대하여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결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7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형제의 잘못을 정확히 짚어야 하고 적절한 수위를 판단해야 하고 공동체 전체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도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어떤 말로 권고해야 합니까? 2사람은 합의를 위한 최소 단위입니다.
혼자 독단으로 결정하지 말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합심의 원어는 교향악 심포니의 어원입니다. 여러 악기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내듯이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내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며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면 충분합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은 필요 없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그 자리가 힘들고 두렵더라도 임마누엘의 확신을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가르침과 친교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잘 성장하도록 훈육하는 곳입니다. 징계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살고 그 사람도 삽니다. 징계하지 않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것을 방관하는 범죄이며 교회가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현실을 솔직히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조용히 사라져가는 한 사람을 얼마나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이지 않던 그 사람, 예배 시간에 늘 뒷자리에 앉아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던 그 사람, 교회를 떠날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을 우리는 찾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공동체 안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는 척 지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위는 사랑입니다.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나는 지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을 향해 어떤 존재가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채 헤매이는 한 사람을 위해 낮아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 한 사람을 천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잃어버린 양을 향해 먼저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